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다가 오늘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주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지금 이 교회에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말씀에 이끌리고 또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신실하심이 뭘까요? 바로 이 신실하심은요, 바로 성실하고 진실하며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약속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다음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특히나 일관되게 바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지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죠. 그것을 시작으로 모든 인류는 계속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타고나고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대표적이 아닙니까?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40년 광야길을 가면서도 오로지 불만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고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러면서 순수 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로는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계셔요. 지키셨고 지키시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과학의 발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제가 항상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속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서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완전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요.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있고요.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우주여행. 우주여행은요, 이제 더 이상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주 관광 이 비행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발전들이요, 이 과학 발전들이, 이 눈부신 과학 발전들이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매일매일 새롭게 바꾸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관계 또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수시로 막 뒤바뀌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절대 바뀌지 않은 그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복음이 또 왜곡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믿고 따를 이 진리는 다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한 분일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한 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요동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더욱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 18절에서 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리고 또 3장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보았고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요.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죄 아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29절까지 지난주까지 봤죠. 2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았던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징으로 할례를 또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도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들에게는 아주 자부심이 뛰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인정하고 있음을, 다른 민족에게 없는 당신에게만, 자신들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의 그것들, 선민으로서의 주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영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자존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니,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한다고 하니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들 중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론이 뭐였습니까? 바울에게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반론이에요, 반론.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예역이 무엇이냐. 바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지 못한다면, 면제될 수 없다고 했는데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심판에서 면제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받은 그 할례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우리 유대인들은 그럼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따져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 할례 받은 건 아니지만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서류 집사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목사에 이르기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장로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직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할례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일 뿐이에요.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받은 그 특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히나 강대국들 사이에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택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만 율법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표징으로 할례까지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유대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자부심, 종교적인 자부심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외에, 유대 민족 외에 이방인들은 다 뭘로? 개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월감에 빠져있던 자들이 이제 스크래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율법을 먼저 받은 게 무슨 소용이냐? 바로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바로 유대인의 받은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거예요. 2절에 우리 2절에 한번 볼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많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신 바로 이 특권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모든 일에 많다. 우선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예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의 특권이 바로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것. 그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하는 이 특권이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증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으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또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말씀을 알 뿐이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는데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질 않는다면, 듣기만 할 뿐 믿질 않는다면,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외우고 있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랬어요. 삶으로 실천할 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영적인 바로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유대인들의 두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바로 3절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3절, 자들이 그쵸?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 뜻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무효화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뭡니까?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은 뭐하다? 참되시다. 진실하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람의 불신앙으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불신앙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6편 11절 보면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성실하다고 그랬어요. 본성적으로 모든 인간은 불성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짓되고 변덕스럽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진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24시간 10분 초 함께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기록된 바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 바로 이것은요. 바로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시편 51편 4절 바로 보이나요? 바로 찾나요? 시편 51편 4절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누구 이야기냐면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 다윗이 다른 죄는 없어요. 일단은 이제 외적으로 이 육신의 죄는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죽게 했잖아요. 바로 이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더라도 그 판결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결이 정당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시고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심을 또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은 그 죄를 갖다가 딱 덮지 마시고요. 우리는 아닌 척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 연약하여서 범죄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버리신다니까요. 안 보이게 도말해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그분의 판결은 항상 언제나 옳고 그분의 의로움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바로 유대인의 세 번째 반론이 바로 5절입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라고 지금 바울에게 또 묻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자신들이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가 드러난다면 이건 뭐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5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만약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면 그 죄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나빠도 괜찮지 않냐,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 죄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지금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구원에 공헌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요. 이런 논리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오히려 왜곡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의이세요. 하나님 절대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6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단언합니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거나 사람들이 죄를 덮어준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할 근거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류를 향한 공의예요. 공의. 바로 그 공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한치의 불의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구원의 복음은 어떻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치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왜 예수님을 만납니까? 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합니까?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지은 죄를 묵인하고 그 죄를 덮어준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말이 어려운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류를 향한 공의의 심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구원의 복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죄를 처리하시면서 동시에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보혈에 그 죽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를 해결받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한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유가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속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죄를 정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돼 있어요. 절대 우리는 죄를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죄는 죄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은요, 복음을 비방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이 바울이 반문 형식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나의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울의 개인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 자신의 잘못이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거짓과 그 불의를 말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이건 그럼 다른 말로 바뀌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불의가, 모든 사람들의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말이 됩니까? 인간의 거짓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거짓이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하십니까? 인간을 왜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더 하나님이 영광이 돌려지질 않아요. 죄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 자, 바로 이 논리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유를 어떻게 보면은 모독하는 죄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발언이 누구의 발언이라고요? 유대인들의 발언이에요. 인간의 죄를 합리화하는 모든 것은요, 인간의 죄를 합리화하는 모든 시도 자체가요, 오히려 복음을 무너뜨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이용해서요, 자신의 욕심과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지 않겠느냐? 이 잘못된 생각으로요,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고.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은 죄는 계속 쌓여진다고 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니까요.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이유로든 죄는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고 죄를 조장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 결론의 말씀. 오늘날 죄가 드러난 사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죄가 드러난 사람도,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라 하더라도, 신학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항상 우리는 어떻게 경계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은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언제나 복음을 반대하거나 왜곡하려는 세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요, 이 복음을 오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죄를 가볍게 만들고 심지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이 잘못된 거 가르침을 우리는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로마서 3장 1절에 8절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변해요. 사람의 마음도 변해요.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결국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치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죄가 당연시되는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합리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